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대면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당시에는요, 하나님 직접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직접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지금은 직접 찾아오세요? 못 찾아오세요? 지금 찾아오세요. 지금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모시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네.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살 당시에는 아직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앞에 하나님이 확 나타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픽 죽어야 돼요. 픽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때요? 픽 죽지 않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뭐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법궤는 어떻게, 성소는 어떻게, 지성소는 어떻게, 그 다음에 단 이거 뭐 물두멍 뭐 이런 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런 걸 다 어떻게 만들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이 이래야 된다, 구별된다.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사장 될 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별했다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 그냥 한번 쭉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제사장으로 이제 옷을 딱 만들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이렇게 목사가 될래도 어때요? 이제 목사 모시를 딱 보고 나면 노예가 열려요. 노예가 열리면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앞에 무릎 꿇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그 목사 안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목사를 세워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 뭐냐면 폭탄 이렇게 돌리게 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야, 너도 내 고생하는 이 길로 들어왔구나. 하나님, 이 고생길 가운데 이 인간이 제대로 버티게 하십시오. 못 버티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근데 버티는 게 아니고 참 행복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버티고 견디고 이기자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티고 견딘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만 버티다 보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10대 빵으로 실제로 삶 속에서는 내가 10대 빵으로 지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결과는 20대 빵으로 이기더라고요. 네. 결국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축구하고 이렇게 원투 해가지고 나 10대 때렸다? 이런 거 말고 예? 나는 10대 때렸는데 쟤는 나 한 대밖에 못 때렸어 이런 거 말고 예? 진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대 맞아 주는 거예요. 예. 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세상은 요즘은 왜 맞아? 투표 미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해요? 제사장을 딱 이제 성막 앞을 딱 오게 해요. 그리고 그 성막 앞에 오게 해서 거기 성막 앞에 번제단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로 애를 깨끗이 씻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속옷도 입히고 바지도 입히고 여기다가 이것도 하고 관도 쓰고 흉패도 붙이고 막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다 구별하고 뭐해요? 처음에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피하고 기름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가죽까지 다 진 밖에서 태워드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 없고 태워줘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태워줘야 되는데 나 대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를 드린 다음에 뭘 해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전부 태우는 거잖아요. 똥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태워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할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대신해서 태워진 그 은혜만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태워 드린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날 모든 걸 태워 드린 유일한 분이세요. 그 유일하게 날 모든 걸 태워 드리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 닮아서 나의 모든 걸 태워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의식이 바로 번제 의식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했습니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 중에 넓적다리, 하나님하고 화목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하는 이걸 엄청 좋아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넓적다리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요, 제사장한테. 넓적다리 이렇게 들어요. 드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들었다 해서 들을 요자에서 요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기에 이것이 나의 식물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그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 제사장, 아론의 가족들, 제사장들이 거기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잖아요. 네. 우리 먹을 때 누구 앞에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 뭐 있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밥 먹는 거 이거 뭐예요? 예수의 살입니다. 물 먹을 때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뭐하고 똑같아? 성경 말씀은 그 자체죠. 내가.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되도록 한 그 삶 자체의 열매가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냐? 바로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가 돼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 바로 내가 제사장 되어 구별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되라고 제사장을 구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해요. 근데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하냐? 백성의 수를 셀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고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 인구조사를 하냐?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해서 반세기씩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전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거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숫자 세지 말라고 그래요. 왜? 사람이 숫자를 의지하니까. 누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니까. 제가 전에 항상 그런 얘기했죠. 통장에 숫자 있는 거 이거 의지하지 말라고. 네, 머리에서 그 숫자 빼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야, 오늘 그 조지사님이 이렇게 용돈을 주셨어. 중학교, 고등학교 간다고 또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받은 숫자가 머릿속에 계산돼가지고, 나 얼마나, 막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깊이 봐야지. 숫자에 창념하면 우리는요,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숫자의 노예가. 세상의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성전세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해요? 고치고 세우고 재건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만들어라. 왜?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향유를 만들어라. 향유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머리에다 기름 부어야 돼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어야 돼요. 선지자 될 때 기름 부어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누가 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 그 향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걸 함부로 우리 이렇게 막 머리 포마드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끊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 인생에 이용하는 인간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 끊어버린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만 와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지속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면,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도 요셉처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워. 그래서 절반 놔두고 절반 드렸더니 베드로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냐고 그러고 그 자리에 죽사. 그리고 또 아내 삽비라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야,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네, 그게 전부입니다 하니까 남편 묻고 오는 사람이 딱 도착하자마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이득과 개인의 삶과 개인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존재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분향단을 만들어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향 이렇게 왜냐하면 밖에서 계속 짐승 태워서 연기가 들어가면 그 안에 냄새 나요, 안 나요? 쩐내 나겠죠? 그러니까 쩐내 나니까 그거 없애려고 향으로 자꾸 태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향을 만들어가지고 해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왜 향수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향은 뭘까요? 이 향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삶의 향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예. 우리의 열매의 향기예요. 꽃의 향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지가 또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향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구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향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뭔가 일을 시킬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보내냐? 그 일을 할 사람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한테 야,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사장 옷을 지어라 했는데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야,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유다지파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걔를 대빵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단지파에 아히사막의 아들 누가 있어요? 누구더라? 오홀리압이 있는 거예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시켜! 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맡겨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나보고 다 하라고 안 해요. 제가 옛날에는요, 교회 처음 막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 막 가르쳐 다 하려고 했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냥, 뭐예요? 중간에 보니까 나는 가이드야, 가이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잘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을 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멋있게 더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겠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이 누구 일이라면? 하나님. 하나님 일이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내 삶의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이 없어서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사람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고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걔들이 그거 하는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얼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지명해서 불러서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이거 얘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가기만 하면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권사님이 하면 되고 이모 목사가 안 해도 된다니까. 누가 해요? 조하나 집사님이 하고 이인희 집사님이 하고 우리 준영이가 하고 지금 오성이가 지금 저러고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나중에는 오성이가 할 거고. 네. 그리고 또 누가 해요? 우리 김종문 집사님하고 서진이가 하고 영국이가 하고 네, 이인희 집사님 하고 우리 집에 앉아있는 우리 준서가 하겠죠 또.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안녕 한번 해보세요. 맞으면 할 거면 안녕. 이주수 안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녕. 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걸 못해, 우리 딸이 이걸 못해 하면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일만 하면 옆에서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일이기만 하면 사람, 도울 사람, 함께할 사람 다 붙인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 만들어라 얘기해요. 그걸 만들고 어떻게 하래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왜? 안식일은 하나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잘 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시면서 그 안식일이 언제로 변했다고요? 네. 모든 날, 매 순간 그것이 안식일로 변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누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오든 백마가 오든 뭐 죽음이 오든 뭐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은 다 어때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살다가 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까 권사님하고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얘기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혼자 예배해야 될 때도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성경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보여주는 삶이 되었을 때 진짜 예배하는 그것이 되는 그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안 올까요? 아니요. 오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증거의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한데 어떤 말씀이 필요해요? 증거의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 만난 그 증거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난 흔적들이 있어야 돼. 봐요. 하나님을요, 내가 성경 전체를 나에게 주셨지만, 그 성경 전체가 나에게 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딪혀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지 하나가 어때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게 한다니까요. 안 흔들리게 해요. 그 메시지 하나가. 그게 증거의 돌판이고 증거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 흔들릴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뭘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그 증거의 돌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박혀버린 거예요. 모세의 이 신비, 이 마음에 새겨진 거지 그 돌판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돌판은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증거의 돌판을 가진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줘야 돼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외치게 돼요.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흔적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러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막 여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수님하고 십자가 박힌 뭐 흔적이 막 있는 막 그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막 한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가와서 말씀이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의 돌파는 겉에 있어요? 아니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증거의 돌판 때문에 한 대 맞아주고 저 사람 이유가 있겠지 하면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그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 야! 어떻게 해요? 니네 백성들이 다 망했다 이 얘기 하고 싶어 해요. 왜 망했다고 해요? 32장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초반에 모세가 안 내려와. 40일 정도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우리 이끌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만약에 친한교회 이문호 목사 퍽 없어져서 우리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우리는 불안하면 안 돼요. 네? 안 불안하셔야 돼요. 뭐 그 인간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 안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지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불쌍히 여기서 찾기는 해야지. 네? 그렇다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나타난다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아론한테 가가지고 야 모세가 안 나타났는데 우리 어떻게 해?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랬더니 이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아론도요 아직 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요 지금. 네.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옆에서 말하고 기적을 행했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니까 어떻게 해? 옛날에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버릇이. 야 니네 귀걸이 목걸이 다 있지? 다 가져와. 그러니까 한 300만이 가지고 있는 금돌을 다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돌이 쌓이니까 그냥 그걸 녹여가지고 틀에다 넣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너희를 이끌어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절하고 번제 드리고 막 별짓 다 하는 거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진노했어요. 하나님 화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모세야 당장 내려가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 모세 네가 데려온 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해요. 아예 구별해버려요. 저기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고 구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요? 대신 죄 없이 하는 속죄의 죄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피로 뿌리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해요. 죄가 없을 때. 근데 죄가 가녀해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니까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백성들이 저렇게 죄 짓고 난리 났다. 당장 내려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처리해?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라. 내가래요. 내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니야. 모세 네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거기다 제물 바치고 야 이제 네 백성들 모세 네 백성이 얼마나 사악한지 내가 알았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빵 웃기죠. 귀여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질투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질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사이에 누군가 들어오면 얘하고 나하고 친하면 얘가 이거 못 친하게 하려고 질투하는 이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고 떠나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야, 내 백성이 죽으면 안 되잖아. 왜 네 백성을 만들었냐? 세상 백성으로 내 백성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질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다 진짜 내가 죽여버리고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0년 또 기다려야 돼요. 400년 또 기다려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조 집사님 저기 10년 전 아니 저 처음 만날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때가 젊고 그때가 더 그런데 돌아가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돌아가고 싶으니까 나 안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 또 싸우고 이러면 싫어요. 네. 네. 이인희 집사님 마이크 좀 한번 켜봐요. 신앙교회 온 거는 돌아가고 싶죠. 저기 이인희 집사님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김정만 씨 머리 MRI 찍어서 이렇게 안 터지게 만들어. 그거는 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그거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 맞아요. 그것도 그렇겠네. 아니 네. 그래도 만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네.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하지는 못하죠. 예, 제가 그렇게 돌아가라면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오, 정말. 예. 저기 이인희 집사님도 힘들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저희도 참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고 싶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 안 돌아가고 싶죠. 왕자로 살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살다가 지금 여기 나왔는데 돌아가고 싶겠냐고요. 아니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뭔지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인희 집사님이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니까요. 그게 뭐냐? 불을 짓는 거예요. 불을 짓는 거.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쟤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다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 또 일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걸요? 여기 광야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기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기 바쁠 거라고. 근데 이인희 집사님 맞죠? 살려달라고 하기 바쁘죠? 다른 게 바빠요? 살려달라고 하기 바빠요? 살려달라고 하기 바쁘죠. 살려달라고 하기 바쁘다니까요. 조하나 집사님 살려달라고 하기 바빠요? 뭐 해달라고 하기 바빠요? 살려달라고 하기 바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 뒤지게 하면 하나님이요. 데려다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나 여기서 죽였구나 하고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돌판을 팍 던져가지고 돌판을 깨트려 버렸네. 예,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다 갈아서 물에다 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먹이는 거예요. 니네 죄를 먹고 마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니네 죄를 먹고 마신 거다. 이거 금송아지 이거 니네가 신이라고 했는데 갈아 먹어도 얘네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이게 뭐라고 니네가 이게 섬기냐? 그냥 우상의 존재를 보여주고 너희가 먹어도 이거 똥돼지 아무것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불러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깨끗해 할까? 누가 나의 편이 하나님 편이 되겠냐 하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쫙 모세 앞에 서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칼을 차고 네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죽여라. 피 흘림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된다 하고 그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그날 죽어요. 지금 이거는 레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손대기 전에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봐요? 하나님 잔인하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나 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를 나 한 사람으로 딱 놓고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줘서 죄에 앉아서 나를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통곡하고 머리를 흐틀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통곡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작업인 거예요. 회개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해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삐져가지고 야 내가 너를 봐서 죽이지는 않을게. 그런데 아직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니까 네가 데리고 가. 그리고 가서 이기도록 내가 사자를 보내서 먼저 이기게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안 가고 거기에서 살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이 니들끼리 가서 살아. 그리고 지옥 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흔들릴 수 없는 그 언약을 모세가 탁 내놓는 거예요. 마지막 패.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 주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대주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가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네. 엄청 못하는 거예요. 당신 약속. 네.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걸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그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려요. 니네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안 간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렇게 엎드리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해요? 몸을 단장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목걸이 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교회 오고 나서부터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서부터 지금 이인희 집사님 지금 오늘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화장할 새가 없어. 못생기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능력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뭘 어떻게 다른 거에 집중할 새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 있으면 뭐만 해야 돼?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요 그렇게 정돈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늘 그렇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절하고 할 때마다 어디로 가요? 그 진 밖에 회막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모세가 거기 딱 들어가면 구름이 딱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떠나면 구름이 쑥 올라가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회막에 갈라치면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진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사를 져요. 뭘 해요? 광야에서 맨날 만나나 거두고 그리고 집에 있는데 모세가 회막 가면 진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 거기서 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가를 계속 삶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 그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의 리더로 준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세대로 준비되고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흡족했죠. 흡족하니까 야 내가 네 마음 다 들어줄게.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인 집사님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네, 좋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구하시겠어요, 조한나 집사님? 야, 다 해줄 테니까 뭘 구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해요. 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모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궁금해 죽겠어요. 하나님하고 맨날 얘기하고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궁금해. 왜? 나는 얼굴 얼굴 보고 싶으니까. 죽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내 영광을 견디지를 못해. 내 영광의 빛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너 죽어버리니까 날 보려고 하지 마. 대신에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너를 바위 가운데 이렇게 숨겼다가 내가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 살짝 보여줄게?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좋게라? 이러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구절을 보면 아씨 나도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근데 우리 직접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미 예수를 본 자예요. 하나님 본 자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부족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들,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모세한테 얘기해요. 모세야, 너 승질내가지고 돌판 다 부셨는데 내가 그거 아무 말 안 할게. 그 대신 돌판을 깎아와. 이번엔 네가 깎아와. 그럼 내가 너한테 거기에 다시 새겨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개의 돌판을 가져오라고 이제 34장에 보면 2개의 돌판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판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쉽게 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사랑과 진실이 충만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어야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다 쓸모없고 죽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옆에서 이렇게 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자비로워 안 은혜로워. 준영아, 하나님 자비로워. 네 하는 행동을 봐. 근데 하나님 쿡 안 누르고 어떻게 살려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네. 이문호 목사가 하나님 목사답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쿡 눌러서 안 죽이고 목사다워지도록 점점 만들어 가고 계신 이게 하나님 은혜요. 자비로운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리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멘. 네, 나는 왜 이런 겨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아멘. 나를 드러낸 거 아니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지만 죄 짓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책임지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죄의 은혜를 끊어내는 게 생명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임을 알고 조집사님 얼마나 큰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인희 집사님 얼마나 큰일 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네, 김종환 집사님 얼마나 큰일 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큰일 하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함께 하겠다. 그런데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걔들하고 뭐 아무것도 함께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도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아무렇게나 막 문란해지고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예,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동업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는데 가가지고 막 고사 지내고 있고 막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요. 왜 그래요? 세상하고 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믿는다고 이름만 걸고 있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런 거. 예.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세상하고 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하면 돼요? 안 돼요? 아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하고 짝하는 인생을 살면 목은 없는 그냥 몸뚱이만 있는 그런 좀비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세상하고 짝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 다시 만나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올라와. 내가 너한테 날 보여줄게. 하고 이제 그렇게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6월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77절, 뭐 이런 거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걸 잘 지켜라.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40주야를. 그러니까 모세가 80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안 고팠다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0일 동안 모세만 있었어요? 아니면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니까.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했더니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제 얼굴에 막 빛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 옆으로 가까이 오시겠어요? 못 오시겠어요? 잘 못 와요. 왜? 목사님 나 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럴까봐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얼굴을 이렇게 눈만 나오게 해가지고 터번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터번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터번으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나는 걸. 오빠의 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진짜 빛이에요? 가짜 빛이에요? 갑자기. 가짜죠. 모세 거 모세 아니잖아요. 거 그림자잖아요. 이 빛은 누구의 빛이어야 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짜 그 빛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수건, 이 빛은요, 곧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이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모세의 빛이 이렇게 비치면 가까이 못 오지만 예수의 빛이 비치면 그 빛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율법의 빛 아래는요,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은혜의 빛 아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 아래는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들어가야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의 빛 아래에 들어가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빛으로만 너희가 그 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율법의 빛 아래는 무서워서 올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수건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아니면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능력 있게 만들어요. 행복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뭘 놓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주인 삶에서 삶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 만들으라고 했어. 근데 누가 만들어야 되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예물을 가져와. 근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억지로 가져와요? 자원에서 가져와요? 그러면 자원에서 가져와서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성막을 짓는다는 건 누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꾸미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막 억지로 내 팬티 사야 되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한테 막 해가지고 팬티 막 사달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내 필요한 거 누가 사야 돼? 자원에서 가가지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 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런데 이거를 내일을 다른 사람한테 너 왜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트를 꾸이고 막 어깨다가 막 멍이 메고 이렇게 억지로 시켜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해야 될 놈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야지 어떻게 해요? 욕은 해줘야지. 정신 못 차리고 너 왜 그러니? 이러고 욕은 해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들 건데, 야,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실로 배도 짜고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누가 지혜 줘야 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어야 해요. 근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혜가 채워졌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 지혜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진짜 그 지혜가 내 속에서 성취되는 뭐가 돼요? 성경이 돼요. 내가 성경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저 목사 이단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든 그 열매, 그것이 성경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있으면 글씨고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라고 얘기해요. 능력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빛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누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문호 목사가 잘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짚을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몇 년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표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멘.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하는데 자꾸 여기 흔들 저기 흔들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을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보세요. 모세는 봤어요. 근데 그 성막을 실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부살렐과 올리압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과 그 보는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봤다고 해서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그렇게 그 함께 가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 자가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치지 말고 능력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사람들이고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와 함께 이 시각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